우리는 에스겔서 20장을 통해서 역사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사나 세계사가 어떻게 재미가 있으신가요? 우리가 근대사를 독재나 반민주적인 역사를 갖고 오다 보니까 우리 한국 사회가 역사를 강조하지 않아요. 또 심지어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 역사도 자기 입장으로 해석하려는 영향들이 강하다 보니까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계시는 어느 날 하늘에서 툭 떨어진 게 아니죠. 하나님은 역사라는 시간을 관통하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신지를 분명히 보고 증거하십니다. 설득당하지 않는 바벨론 포로의 이스라엘 유민들에게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은 또 역사를 상기시키십니다. 에스겔서 20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역사는 일종의 그 삼중적 사이클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선택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역을 하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지만 부분적으로만 심판하시죠. 애굽에서 그러셨고, 광야에서 그랬고, 또 가나안 땅에서도 똑같았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선택해 주시고, 근데 얘기하시는 거죠. 애굽의 우상들을 좀 버려라, 나만 경배해라. 또 반역해요. 생명을 주는 율례와 규례를 좀 따라라. 또 반역해요. 그런 삼중적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오죽하면 유명한 토인비 같은 역사가는, 여러분, 역사는 반복됐다는 거 아니에요? 역사는 반복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서 못하는 거라 알아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본성이 그런 거예요. 역사를 보면 교훈을 받았는데 또 현재 우리의 삶이 답습을 하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단순히 과거의 왕이 누구였느냐, 과거에 뭐가 어땠느냐 시험 치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역사를 왜 공부해요? 그래서 오늘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3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까지. 지금 여러분, 바벨론 포로의 유민들 가운데 다수의 장로들이 지금 에스겔을 찾아온 거잖아요. 에스겔이 역사 이야기하니까 장로들이 그랬겠죠. 아유, 왜 저 묻고 묵은 옛날 얘기를 하는가. 아니, 지금 우리 현재가 문제고, 우리가 당장 어떻게 회복되고, 우리가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우리가 어떻게 자유를 얻느냐가 문제지, 저 시시콜콜한 저 묵은 이야기를 왜 꺼내나. 옛날 얘기를 왜 하나. 근데 왜 하냐고요? 오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잊어버리면 여러분, 오늘을 제대로 살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삼중적 사이클의 새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스라엘의 반역의 역사를 얘기하셨어요. 왜 그걸 보여주셨느냐? 오늘까지 그러고 있다. 그 얘기하려는 거예요. 오늘, 지금 우리가 처음 실패한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게 아니라, 미안하다.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아들도 그러더니 손주도 그러고 있다. 오늘까지 그러고 있다. 그 얘기를 하시려고 여러분, 이 긴 역사적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과거뿐 아니라 현재에도 패역한 족속입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무엇을 물으려고 오지만 하나님께서 답변하시지 않는 이유는 오늘까지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의 숨은 우상, 그리고 자기의 욕망을 따른 죄의 디딤돌을 갖고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오히려 하나님이 질문하세요. 자, 먼저 27절부터 29절까지 보시게 되면, 여러분, 드디어 하나님이 첫 세대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애굽에서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땅에 드리겠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은 그 두 가지를 그대로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3세대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면 그럼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셨잖아요. 자유케 하셨고 아름다운 땅에 들이셨어요. 하나님은 할 일을 다 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뭐 하고 있는가? 27절 마지막 볼까요? 너희 조상들이 또예요.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어떻게 하였는가? 산과 들과 시내와, 여러분 그 아름다운 땅의 모든 곳에 산당을 지어서 가나안의 우상들을 섬기는 겁니다. 29절 보시면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하였노라. 무슨 얘기예요? 야, 산당이 웬 말이냐? 아니, 세상에 하나님이 자유를 주시고 아름다운 땅을 주셨는데 그 아름다운 땅에 가서 목석 앞에 가서 단을 쌓고, 여러분 조금만 특이한 나무가 있으면 야, 여기 신이 있겠다. 조금만 물 좋은 데 있으면 또 그 앞에 가서 돌탑 쌓고. 저는 뭐 관광을 자주 다니지는 않습니다만 우리나라 산행이나 지방을 가면 시골길 가다 보면 곳곳에 이상한 제단들이 있어요. 네. 그 당상나무라고 하죠. 마을 들어가서 큰 나무 만나면 거기다가 그냥 줄을 걸고 뭘 걸어놓고 밑에 탑을 쌓아놓고, 또 산에 가다가 뭐 조금 이상한 곳 있으면 거기다가 여러분 쌓아놓고. 우리나라는 유도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여러분 가나안 족속들을 따라하던 이 산당은 정말 제거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심지어 왕들도, 왕의 어머니도. 그래서 여러분 재미있는 언어 유희까지 알려주세요. 29절 봅시다.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하였노라. 그것을 오늘까지 뭐라고요? 바마라 일컫느니라. 이게 언어 유희예요. 난해주를 보시면 설명이 되어 있긴 한데 약간 부족해요. 바마는 산당이란 뜻이다. 아니, 그게 아니라 하바마가 산당이란 뜻인데, 바마라는 말은 언어 유희인데, 바라는 말은 동사로 가다, 고를 얘기하고요. 그리고 마라는 것은 원래 이제 의문사예요. What, where 이런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재밌는 건 하바마가 산당이잖아요. 근데 바마 띄어 읽으면 어디 가니? 그 뜻이에요. 이걸 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야, 너 어디가? 뻔하지 뭐, 이 얘기예요. 여러분 산당과 산당에 가는 일이 얼마나 일상이 됐으면 야, 어디가? 뻔하지 뭐, 산당. 너 어디가? 나 교회 가, 예배하러 가. 이게 아니라 어디 가니? 산당. 근데 산당이랑 그 이름인 하바마하고 어디 가니? 라는 바마가 언어 유희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언어 유희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또 어디 가니? 물어보라 말하지 뭐, 산당 가는 거지 뭐. 네. 짐 싸들고 잘 차려입고 어디 가니? 물어보나 마나 또 산당 가는 거예요. 네. 그 얘기예요. 언어 유희예요. 하나님이 오죽하시면 말장난 하시는 거예요. 니들이 가면 어디 가니? 맨날 산당 가지. 니들이 다른 데 간 적이 있니? 늘 산당을 찾지. 바마, 하바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자, 30절입니다. 첫 번째. 이제 우리나라 성경은 그 질문을 두 개를 묶어버려갖고 티가 안 나는데,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너희가 조상의 풍속을 따라 너희 자신을 더럽히려느냐. 이것은 뭐에 대한 질문입니까? 선택에 대한 질문이에요. 너희들도 조상처럼 조상의 길을 택할 거냐? 첫 번째 질문이에요. 사실 답변이 필요 없는 질문이죠. 지금도 바마하고 있으니까. 너희들도 조상의 길을 택하느냐? 두 번째 질문, 그 모든 가증한 것을 따라 행음하려느냐라는 말은 동사로 따지면 지속성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질문은 선택에 대한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은 언제까지 하려느냐 질문이에요.
너희들도 조상처럼 패역할 거냐? 그거 선택할 거냐? 대체 언제까지 패역의 길을 지속할 거냐?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31절이죠. 그러니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그 말은 사실 너희들 더 이상 내 언약의 백성이 아니다 하시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호세아서를 보면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죠. 그 자녀들의 이름이 뭐예요? 내 백성 아니다. 네. 내 자녀 아니다. 다시는 내 은총 받지 못한다. 여러분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대에 이것을 질문하실 거예요. 야, 너희들도 또 너희 조상들의 길, 하와와 아담의 길, 패역한 사람 되기를 선택할 거냐? 한 번 선택한 게 아니죠. 또 질문하세요. 언제까지 그 길을 계속 갈 거냐? 그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계속 걸어간다면 너희들이 어떻게 나랑 관계가 있는 내 백성이겠느냐 하고 세 가지를 질문하고 계세요. 그러시면서 결론은 이렇습니다. 32절. 너희가 자꾸만 그런 선택, 반복되는 삶을 가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은 게 아니라 뭐가 되고 싶은 거예요? 네, 이방 족속이 되고 싶은 거예요. 아주 유치한 적용을 해드리면 옆집처럼 살고 싶은 거예요. 왜 이렇게 옆집에 관심이 많으세요? 옆집은 여행 간다는데, 옆집은 차를 바꿨다는데, 옆집은 집 넓혀서 간다는데, 옆집 아이는 이번에 어느 대학 갔다는데, 왜 이렇게 옆집에 관심이 많으세요? 네. 뭐 옆집처럼 언제 살 건데요? 네. 옆집의 아줌마가 내가 아닌데 어떻게 옆집처럼 살아요? 옆집 남편이 우리 남편이 아닌데 어떻게 여러분 그 집처럼 살아요? 네. 여러분 유치한 얘기지만 그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이 야,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서 목석을 경배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삶의 목표가 뭔지 아세요? 옆집처럼 사는 거예요. 옆집처럼. 네. 이방인들처럼 살겠다는 거예요. 네. 이방 나라 보니까 뭐가 좋아 보이면 그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요즘 하고 있는 SNS, 트위터, 여러분 카톡 전부 다 뭘 요구해요? 나처럼 해봐라 이렇게, 나처럼 해봐라 이렇게, 내가 간 카페 한번 가봐라 이렇게 가면 줄 서 있고, 나처럼 해봐라 이렇게, 좋은 해외여행 갔다 그러면 거기 여행사에 상품 만들 줄 서 있고, 나처럼 해봐라 이렇게, 나는 이 학원 이런 교육과정에서 우리 아이 좋은 대학 갔다 그러면 또 거기 줄 쫙 서 있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대단히 무슨 뭐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딱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결론이 뭐냐면 야, 3세대 4세대를 내가 은혜를 베풀고 너희가 반역을 해도 내가 부분적으로 심판을 했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처럼 살고 싶으니, 근데 미안하다, 내가 그 소원 못 들어준다. 결론이 뭐예요?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왜요?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거룩하셔서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셔야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반역할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약속한 걸 지키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일 보겠습니다만 33절부터 44절까지 하나님은 세 가지를 얘기하세요. 나는 기필코 나만 예배하는 순결한 백성을 만들고야 말겠다. 네, 그거예요. 또 하나는 나는 새로운 출애굽을 통하여 내 백성을 자유케 하고 그들에게 약속한 진짜 아름다운 땅을 보여주겠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이 모든 것은 너희의 공로가 아니라 내 이름을 위하여 나는 한다. 그게 이제 우리 내일 볼 마지막의 내용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새 출애굽은
지금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바벨론 포로에 있다가 약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출애굽이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큰 착각이에요. 왜냐하면 다시 돌아간 그들도 산당은 벗어났지만 또다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일은 실패해요. 그래서 말라기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미안하다. 하나님이 또 우리를 건져서 다시 심으셨지만 우리는 안 된다. 치료의 광선이 떠올라 우리를 고치셔야 된다. 말라기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진짜 출애굽,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진짜 출애굽은 언제 벌어지는가?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고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어떤 대화의 주제를 나누시는가? 우리나라 성경에는 별세에 대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별세라는 단어가 원래 원어에는 엑소도스, 출애굽을 얘기해, 탈출을 얘기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진짜 우리를 머물게 했던 바벨론과 애굽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하나님이 꿈꾸시는 진짜 출애굽, 탈출, 해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벌어질 것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내용은 또 내일 우리가 살펴봅시다. 자, 이 모든 것은 결국 우리가 알게 돼요.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첫 번째 또의 역사를 봤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또의 역사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뭘 물으려고 당당하게 질문하는데요. 아니요. 하나님이 거기에 답변하실 이유가 없어요. 왜요? 한두 번 그런 게 아니거든. 아니, 세상에 여러분 한두 번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오히려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또의 역사를 선택하려느냐? 언제까지 그 삶을 지속할 거냐?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랑 관련 있는 나의 백성이 아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건 옆집처럼 살고 싶은 거다. 너희들이 원하는 건 선진국처럼 살고 싶은 거다. 너희들이 원하는 건 미국처럼 살고 싶은 거고 일본처럼 살고 싶은 거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싶은 게 아니다. 근데 미안하다, 그 소원은 못 들어준다. 왜요? 내가 너희를 선택했고 나는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일을 하고야 만다. 그게 이제 이 에스겔서에서 역사와 오늘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좀 유머러스하게 표현했습니다만 정말 옆집처럼 살고 싶어요. 제가 교회를 가면 성도들이 옆에 교회처럼 교회 만들고 싶어요. 이름난 유명한 교회들 프랜차이즈 되고 싶어요. 대형 교회에서 뭘 한다 그러면 그냥 그거 수입 못해서 한다래요. 교회가 산당이 됐어요. 우리나라는 도시 같은 경우는 한 200m의 교회가 하나씩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역사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또의 길을 걸어가면 산당이에요.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여러분 동네 빌딩마다 기도원이 만들어져요. 바로 그 옆에 철학원이 있어요. 무속인들이 있고. 최근에 특검 결과 나옵니다만 여러분 이 나라가 어떻게 여러분 그런 무속인들에게 끌려다녔습니까? 그게 어제 오늘이에요? 조선시대 때도 그랬어요. 고려시대 때도 그랬어요. 우리 네. 또 여러분 그 길을 택할 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문하십니다. 네. 어디 가니? 뻔하지 뭐 하고 싶니? 뻔하죠 어떻게 살고 싶니? 뻔한 거예요.
옆집처럼. 네. 여러분, 그 마음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 따라가기가 쉽지 않아요. 네. 제가 교회를 가면 제일 먼저 포기하게 만드는 게 뭔 줄 아세요? 성도님들이 보고 들은 게 너무 많아요. 보고 들은 게 너무 많아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쫓아가는 법을 몰라요. 이런저런 교회 기웃거리면서 보고 들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거 교회 갖고 들어오고 싶어 해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깨달은 게 뭔 줄 아세요, 여러분? 목회라는 건 뭘 더 하는 게 아니에요. 뭘 더 덜어낼 줄 아는 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비결이더라고요. 우리 교회 요즘 주보에 광고 내용이 없잖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교회 예배 드릴 때면 목사님 설교 시간보다 광고 시간이 더 길어요. 오죽하면 여러분 대형 교회들은 아나운서 써갖고 9시 뉴스처럼 교회 광고를 해요. 영상으로 요약해서. 뭐하니? 뻔하죠 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목소리가 과거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이야기예요. 오늘 이야기. 무지개교회가 또다시 산당이 되지면 안 됩니다. 전 그런 일을 원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또 다른 산당을 만듭니까? 여러분, 교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네. 그래서 매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와서 탁 보고 탁 보이면 여러분 그건 소유하게 되잖아요. 내게 돼버리고 내 호주머니에 들어오고 소유하게 되면 더 이상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좌지우지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신비와 매력이 있는 거예요. 네. 의구심을 갖게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어떻게 이렇게 사나? 어떻게 이런 길을 걸어가나? 그 맛을 잃지 않아야 돼요. 내일 또 마저 보겠습니다만 기독교의 역사, 인류의 역사, 또의 역사입니다. 또의 역사예요.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옆집처럼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은혜의 제자들과 은혜의 영적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반역과 반복되는 답습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부분적으로 심판할지언정 자신의 신실한 약속을 따라 새로운 출애굽, 참된 자유와 참된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이 죄악과 우리 중심의 삶으로부터 자유케 하실 때까지 우리 안에 있는 늘 반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후회하고 눈물 흘리고 탄식하지만 토한 것을 다시 먹는 짐승들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가곤 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영혼에 외치시는 주님의 질문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또 무엇을 하려느냐? 또 무엇을 선택하려느냐? 언제까지 거기 머무를 거냐?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삶을 선택했습니다. 쉽지 않은 길이고 그리고 답습할 수 없는 길입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독특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유일한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있는 교회 하나하나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비밀을 간직한 복음의 교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